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사랑의 종소리, 귀한 가사로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거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청천벽력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혹시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맞아보셨습니까? 사랑의 종소리 찬미 들으니까 참 좋잖아요. 우리를 그 사랑이 감싸고 가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찌 살다 보면 하늘이 맑은데 날벼락이 나에게 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위기의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날 오라는 데도 없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얻어맞고 또 토굴에 갇히고 주상당한 집을 가서 위로도 못하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던 이 한 선지자의 아픈 삶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부정한 여인이랑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아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살면서 어떤 게 힘드셔요? 삶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험한 말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힘들어요. 심지어 저주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넌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경고를 하고 또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뭔가를 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독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나는 독자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독해야 될 때가 있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사랑해서 내가 강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나요? 네, 지금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요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망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저주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 너. 예레미야 8장입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남의 밭에는 다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됐는데 말이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저는 딸을 두질 않았지만 딸이 아파요. 딸이 죽어가요. 근데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 탄식입니다. 내 딸,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유다 얘기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중심이 번뇌해서
어디를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열매 없음을 해결할 유일한 것은 길앗의 유황인데, 또 길앗의 용하다는 의사인데 보이질 않아요. 남의 집 애들은 잘 고쳐준다는데 우리의 병은 못 고친대요. 남의 집에 어려움은 잘도 해결하는데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남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치유 특성으로 인하여 높이 평가받았으며 길앗의 유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단 동편 산간 지역에서 자라던 곳에 꽃이 피는 작은 상록수에서 추출된 방향성 수지라는 거예요. 좋은 향을 내는 이제 진액에서 나는 그런 것이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길앗의 유향. 그 생산품은 구약 당시에 수출되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처에 바를 유향이나 치료제는 없었던 거야. 그 귀한, 그럼 바르기만 하면 난다는 그 귀한 것이 왜 우리가 쓰려니까 없냐 이거예요. 암시되고 있는 대답은 상처에 발라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냐?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에 유의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죄라는 질병에도 치료제는 있다. 죄가 클지 모르지만 영혼의 의원은 더 크신 분이시다. 나라가 망해가고 죽어가요. 백성들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애들은 다 지금 꿈을 잃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망의 소식이 들려요. 길앗의 유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것이 없냐고 통탄했더니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 딴 걸 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 동사를 잘 주목하세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6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새로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집이 망했어요. 새로 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새로, 그렇죠? 기초부터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만 조금 손보면 안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 돼요. 건축 용어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농사 용어로, 농업 용어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부수셔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공은 건축하시고 농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겁니다.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뭐예요? 알이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한 세계가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세계를 고집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거절하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물리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고 학교 보낼 돈이 없는데 아무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어요. 날 돌봐주는 뒷배가 없으면 말이에요. 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 봐주지 않는데 왜 울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순금과 정련한 은과 보석들, 곧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기초 재료로 사용하여 현명하게 영원을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여러분, 좀 새롭게 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요즘 우리가 걱정 많은 이 나라를 좀 새롭게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좀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덕지덕지 그냥 덮지 말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10대 아이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5살로 다시 돌아가면 말이에요. 예? 중학생 되기 전에 내가 말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만 다시 돌아간다면 인생을 다시 살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죠. 저도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 나올 때가 되니까 말이에요. 내가 다시 신학과 1학년이 되면 내가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현명하게 영혼을 위해 건물을 다시 짓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실로 그의 고뇌의 뿌리에 이것이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야 했다. 마침내 파국이 와서 적군이 남자, 여자와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때 예언자는 차마 아프게 느낄 수조차 없는 고통과 눈물로 씻어버릴 수 없는 슬픔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마지막 문장. 사람들 앞에 서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굴 변호해요? 사람들을 변호해야 되는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고 어디서고 윗사람한테 치고 밑에 사람 변호해주고 밑에 사람한테 뭐예요? 또 뭐 하다 보면 또 인기도 잃어버리고 윗사람 편 들어줘야 되고 막 중간에 껴가지고 말이 힘들 때 있죠? 지금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재림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험한 말을 때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나만 보면 싫어한데 남들한테 다 잘하고 나한테만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나돗이 뭐예요? 아나돗.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재림교회라고 하면 3,6동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너 자꾸 그럴래?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아나돗은 제사장들에게 배정되었고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다. 그러므로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으며 더구나 예레미야의 가까운 친척들이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고. 욥의 아내 같은 소리를 욥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12장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좋은 말을 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말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일은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나는 내 백성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 날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날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또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가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내가 더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또 유다 백성들을 혹독하게 이제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힘들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딱 근육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근육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근육이 막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실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나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나요? 그런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혹독하게 말이죠. 만일 우리가 생애의 사소한 임무들을 등한히 한다면 앞으로 이르러 올 더 큰 책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까 선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네가 피곤하면 말과 같이 경주할 수 있겠냐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풀이를 하는 겁니다. 생애의 사소한 임무를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르러 올 힘든 일을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일상생애의 조그만 유혹에 굴복한다면 생애의 더 큰 위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생애의 사소한 어려움들을 견딜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끔찍한 환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 올 현재 거의 참을 수 없는 어려움과 거의 압도적인 기만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지금보다 더 큰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야고의 환난이라는 말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이거보다 더 큰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어려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견딘과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이 나중에 올 어려움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된 힘든 시간을 견뎌야, 예? 뭐 의사들 힘들게 공부하고 그 인턴 사람 취급자 못 받고 힘들게 잠도 못 자고 고생하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거 싫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가 불안한 거죠.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혹 가까운 사람이 괴롭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기념예배 드릴 수 있어요. 100주년, 10주년,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매 안식일 드리는 예배, 매 아침에 시작하는 우리의 무릎 꿇는 시간, 특별한 날이 없는 것 같은 그냥 하루였지만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콘서트홀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아까 아이들 대만에 봉사에 갔다 와서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살겠다고 애들 특창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레미야는 자신이 야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재난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이 닥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비난을 받은 듯하다. 동족을 사랑한 그가, 동족을 살려내는 일에 평생을 바친 그가 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뒤통수를 치는 공격에 대해 그는 어떻게 방비를 했던가? 아무도 그의 심정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그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 오직 야훼만이 진실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살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너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선지자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계시다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워야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걷는 길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순종하고 산다면 다음 행복까지 책임지실까요? 그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특별한 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상의 이 예배,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그런 신앙의 도약대로 삼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영혼의 날벼락을 맞아서 죽고 싶을 때가 우린 참 힘들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면 누구를 원망해요? 만만하니 엄마지, 엄마. 왜 나 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항상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이에요. 날 왜 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가 걱정해서 이제 반대하거나 조언을 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더 말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 말리면 난리 나니까 더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더 안 말렸냐고 또 따져요. 출생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날 낳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탄식과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하지만 선지자가 태어난 것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그의 선택이에요? 그가 선택한 건가요? 선지자 학교를 지원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저를 무슨 아나도세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한 거예요? 그를 택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날 택했다니까 뭐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이 나라는 망해가고. 선지자의 사역이 인기 끌던 시대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선지자로 사는 게 어때요? 미래가 전망이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도 않고 조롱만 당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에는 몇 번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그렇고요. 28장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널 부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넌 뭐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를 뭐하지 않은 거예요? 선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전하라는 소리도 아닌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선자가 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어요. 태에서 부름받았고 그는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왜 자꾸 저를 부르시려고 하십니까? 그는 소명을 받자 자신의 무가참에 대한 느낌으로 압도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선자로 부름받은 거에 압도당했다고 그랬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출생을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통탄히 여기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사람이,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출생을 저주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로 설명했던 이 고통스러운 날벼락의 경험이 뭐냐면,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었건만은 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즘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나는 남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채무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좀 돈 좀 빌려줬다고 갚으라고 강제로 막 건달들 동원해가지고 괴롭혀. 강제로 징수하려는 채권자.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갚지 않으려는 자, 받아내려고 폭력을 동원하는 자, 다 나쁜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나 강제로 징수하려는 채권자는 모두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당시에 남의 걸 내 것처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외투 같은 거 빌렸으면 저녁에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게 이불이고 덮는 옷인데 말이에요. 그것까지 저녁 해지기 전까지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안 돌려줘. 다 나쁘다 이거예요. 채권자나 채무자도 아닌 예레미야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번겨줘서 이렇게 주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바로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가 힘들어요? 돈이에요. 돈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만은, 어느 집이 이제 아파트에 사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좋은 집에 이사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국민은행 겁니다. 우리은행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뭐 한 적도 없어요? 빚진 적이 없다니까요. 내 빚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갚으라고. 혹은 너 왜 자꾸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괴롭히냐고.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는 우리가 졌지만 누가 용서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선자는 무능한 채무자로 혹은 폭력적인 채권자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괴로웠겠죠? 예레미야 26장입니다.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두름같이 이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는 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다운 말을 건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언자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환상을 봄으로써 이미 상처 입은 영혼의 날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삼은 겁니다. 햇살은 랍비예요. 랍비. 아주 통찰력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천재 랍비입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참혹함을 알았던 그런 유대인 랍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는 이미 상처 입은 영혼의 날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방 맞아서 죽어가는데 뭐가 날려와요? 결정타가 날려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자꾸 치는 거예요. 내 앞에, 내 가정에, 우리 회사에 날벼락이 치는 겁니다. 자꾸 무너져요. 죽지 못해 사는 듯한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지금 힘든데 이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혹은 댁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힘든데. 화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걸어야 할 가장 고상한 길은 성실히 뭐하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회개 외엔 답이 없습니다. 성실히 회개하고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과오를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며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정신만을 뭐 하셔요? 간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질 때 내 영혼에 날벼락이 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 자신을 투명하게 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 뉴저 씨가 쓴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제리 율스만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 이야기를 잠시 써놨어요. 저는 사진을 잘 모릅니다만은 사진 작가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독특한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표현하는 몽타주 사진 기법의 대가랍니다.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을. 제리 율스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의 사진학과 교수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한대요. 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쫙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듯이. 그러면 이 대가에게 사진을 배우려고 이제 입학한 학생들을 좌우로 딱 나눈대요. 강의실에 좌우로 딱 나눠서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왼쪽이라고 할게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준답니다. 한 학기 내내 사진을 찍어라. 잘 찍든 못 찍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찍어라. 사진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숙제를 내준답니다. 질은 보지 않겠다. 그냥 많이 찍어서 내라. 그냥 양으로 점수 주겠다. 100장을 내면 A, 90장은 B, 80장은 C, 그렇게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찍으면 돼요. 한국 사람 맨날 A 맞을 것 같아. 많이 찍으면 돼요. 그냥 요즘 옛날 얘기니까 지금과 좀 다르겠지만 많이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다른 숙제를 내줬대요. 이쪽엔 양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질에 초점을 두겠다고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단 한 장만 제출해도 되니까 제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촬영해서 좋은 작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대신 A를 맞으려면 아주 우수한 작품이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덧붙여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요. 점수를 줘야겠죠? 좋은 작품이 어디서 나올까요? 좋은 작품이 이쪽에서 나올까요? 이쪽에서 나올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학기가 지나서 이제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율스만이 최고로 뽑았던 사진들은 모두 양에 치우친 치중한 그룹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맞추신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네 멋대로 불러라. 그 연말되면 노래를 잘한다는 거야. 예? 틀리면 알아서 해. 조심해. 그런 데서는 이게 목이 트이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학기 동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수많은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하고 암실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되는데 실험을 자꾸 해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으로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유명한 사진작가가 원하는 여러 기법들을 체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모여 재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진의 질에 초점을 둔 그룹은 완벽함에 대한 고민하고 상상하고 둘러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결론, 이론과 평범한 사진 한 장 외에는 자신들의 노력과 재능에 대해 보여줄 것이 없게 됐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 맞는 원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횟수가 행동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완벽함의 적이라고 해야 할까? 창조는 길고 긴 반복의 결과이다. 드가라는 화가의 말을 인용해 놨어요. 지겹지 않으면 즐겁지 않다. 자꾸 뭔가 계속 하는 일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좋은 음악을 나중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찬양을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합니까? 수많은 시간 뭐 한 거예요?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았든 뭐 즐기면서 했던 거예요. 엄청난 시간에 그거를 투자한 거예요. 하고 싶을 때만 하거나 뭐 누가 시켜서만 하면은 그런 대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특출함이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창조적이 되는 비결은 창조적이 될수록 더 창조적이 된다는 것이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다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특별한 날로 미루면 평생 사랑 고백을 못 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패했고 거절당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와의 김에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와 김에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이 타락한 여호와김 왕이요, 선지자가 갇혀가지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전해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못해먹겠다고 관두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선지자 못해가겠다. 내가 이제 하겠다고 그랬냐고 말이에요. 근데 다시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록합니다. 지금 혹시 다시 시작해야 될 기로에 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시고 다시 기록하시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혼의 날벼락을 맞는 날이 있어요. 정신을 잃게 되고 갈피를 못 잡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벼락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지 모르겠어요. 너 이러다 죽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릎을 꿇으시고 생명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시도하시고 많이 도전하시고 많이 실패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영혼의 날벼락이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한 번 더 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채무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는 이 유다인들의 귀환에 예레미야가 포함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을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선지자가 남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맛보고 계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제리 울스만의 제자들이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진 기술을 연마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술을 실패를 통해서 연마하시고 나만의 재능으로 삼아 보시기를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오늘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